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모든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도망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날로 전한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이루시시네. 온 세상 만에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청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흥항하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 아마샤를 이어서 아사라가 왕이 됐을 때 참으로 남쪽 유다 왕국이 강성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우시아라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5장 뒷부분에 가면 우시아라고 나오는데 아사랴랑 같은 왕입니다. 이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씀. 응? 네. 그리고 우시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시니 내가 나의 힘이 된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린 것이죠. 물론 그가 혼자 다스린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자 요담이 같이 아버지가 52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함께 돕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랴, 우시아지요. 그는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된 것을 틈타서 국력을 키웁니다. 군사력도 키우고 또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업을 증대시켰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 이 아사랴 왕 때 솔로몬 왕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활발하게 뻗어나갔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받은 복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로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아사랴 왕이 살아있을 때에 선지자 스가랴가 같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사랴 왕은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묵시를 듣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암흑과 위기에 처했을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유다 왕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기쁘게 눈이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해서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지요. 이 산당은 사실
성막이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기 전에 이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산당에서 제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드리기도 했고, 거기에 각종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졌던 것이지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던 아사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오던 습관대로, 또 그것이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과도 상관이 있었기에 없애지 않으신 것이지요. 다른 왕들처럼 산당에 대한 문제를 크게 해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신의 때에 국가가, 유다 왕국이 번성하고 강해지자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그에게 교만을 낳았습니다. 결국은 이 아사랴 왕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직접 분양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교만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랴 왕을 치십니다. 그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강한 자리에 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자리로 추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문제시 여기지 않고 지나쳤던 것, 유다 왕의 왕들이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 않은 산당과 같이 그냥 계속 이어져 오는 악하고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눈에 정직한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오늘 아사랴 왕이 말씀과 율법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 제거하는 것, 산당 예배를 없애는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에 계속 전해내려는 뿌리 깊은 악한 종교 습관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산당 예배의 문제점을 아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오랜 악한 습관, 또 복잡한 이해관계, 또 관행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악하게 오랫동안 계속 가져오는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부터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로보암 1세부터 계속해서 호옥에 있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숭배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바할, 아세라 이런 혼합 종교들을 섬긴 것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도 그런 안 좋은 악한 습관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스가랴는요, 예후의 5번째 후손이지요.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조를 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너 이후로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너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잊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사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예후의 왕조의 5번째 왕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로보암의 길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혼합 종교 아세라 바알들을 섬기려 함께 했다라는 거죠.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6달만 왕을 하고 살룸이 반역해서 백성들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 왕조의 시작, 그 마지막을 보면은요, 배신과 모반과 살인입니다. 참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잘했다고 자만해서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고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잘했다고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서 안 되지요. 하나님, 그것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뒤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사랴도 그랬고 스가랴 왕도 그랬습니다. 교만 뒤에 남는 것은 징계다,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약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 하나 제대로 했다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서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한 가지 잘한 것만 자랑하다가 다른 것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